성막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살필 성소의 기구는 분향단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기를 바라고, 또 오늘 분향단에 대한 말씀 이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분향단의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분향단은 좌측 등잔대, 우측 떡상 그 한가운데, 성소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또 바로 휘장 너머에 언약궤, 시은좌라고도 하는 그 언약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그 제단을 증거기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휘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지성소라고 부르는 속죄소 안에 있는 증거궤, 그러니까 법궤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이 분향단입니다. 여기가 성소의 중심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한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두 기둥으로 구분하라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토록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또 제자들에게 밤늦도록 가르치시고 그렇게 주무셨지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렇게 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한 예수님이셨지만 기도를 쉬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알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기도라는 통로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어떻게 숨쉬고 살 수 있었을까? 기도가 없었으면, 기도라는 통로가 없었으면 난 질식하고 말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의 필요를 하나도 채워주지 않고 그가 울든지 그가 부르짖든지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 어떤 무정한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에 두고 자신은 게임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또 그의 울음소리를 들어주고 그의 요청을 들어줘야 될 엄마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그러한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를 책임지지 않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고 아이의 요구를 듣지 않은 그 엄마는 큰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며 또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깨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았어. 고단한 삶이었어.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기도 했을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적 고아의 삶에서 이제 벗어났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이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가 구세주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믿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뻐하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무언가를 기대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는 자기에게 의논해 주기를 원하고, 그 부모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다 방면이 다른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의지력이 없습니다. 의지력을 주세요. 나에게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세요.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신랑감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통해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막혀 있는 것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닫혀 있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게 찾으라, 아니 두드리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그걸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이 뭡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닫혀 있는 문은 뭡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드리지 않으니까 지금도 닫힌 그 벽 앞에 서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주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내 믿음도 소용이 없나 보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던커크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0년 5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35만 명이 프랑스 던커크 지역의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5만 명의 군대가 다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쪽으로는 해안이었고 독일군에게 저쪽으로는 포위된 상황이었는데, 이때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이 5월 26일 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그러자 35만 명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영국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안에 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예배당으로 모이고 군인은 군인들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공격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흉흉하던 바다가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민간 어선까지 다 와서 이 35만 명을 다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유럽 대륙이 다 잔잔한가 보다 하고 봤더니 그렇지 않고, 독일에서 공격해야 될 그쪽의 기상이 너무너무 사나워서 비행기가 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의 그날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애국 군대를 그 바다에 집어넣고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이 검은 구름으로 가려놨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살 길이 없었지만 기도하자 살 길이 열렸고, 그 살 길이 하늘을 움직이는 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닫힌 것은 우리가 열 수 없습니다. 닫힌 것을 열 수 없는데
누가 열면 됩니까? 하나님이 열면 됩니다. 우리가 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마음도 내가 못 엽니다.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한 그 중심에 기도를 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분향단이 떡상과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떡상을 이야기하면서 떡상에도 금태를 둘렀고 이렇게 손바닥 넓이로 이렇게 그 보호의 울타리를 쳐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기도를 귀하게 듣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손자가 저를 보고 뭔가를 요구하면 저는 아마 그 아빠 몰래라도 사줄 겁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가 요구하는 것 또한 나는 귀하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받아가시는데 금 대접에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받아가실 뿐만 아니라 금 대접에 받아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의 기도는 소중한 거야. 나는 너의 기도를 작은 것이라도 놓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서 귀하게 받아 귀하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후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니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떤 아이가 밤늦게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와서 비를 맞고 들어와서 감기가 들었는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엄마 엄마 이러면서 자기 방에서 신음소리를 냈는데 아빠는 모르고 쿨쿨 자고 엄마는 그 소리를 언제 들었는지 달려와서 잠못바람에 달려와서 왜 무슨 일이야? 들리는 것입니다. 귀한 아이에게 귀가 기울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어떤 4명의 동서가 넓은 땅을 사서 4채의 집을 짓고 그 4채의 대문을 서로 연결해서 살려고 땅을 얻어서 건축을 할 때 제가 거기에 내 사업하는 것에 납품을 하고 그 집에 일을 좀 봐준 적이 있는데 그 집 가니까 그 4동서가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4명의 동서들이 한 곳에 집을 짓고 이렇게 대문을 서로 연결해서 살 수가 있게 됐습니까? 돈은 어디서 났고 마음은 어디서 났고 생각은 어디서 났고 이 설계는 어디서 났고 다 물었더니 그 비싸게 했습니다. 굉장히. 그때 한 분의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주셔요. 그 말이 저에게 잘 들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주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냥 가면서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겠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하게 들으시고 귀하게 들은 것에 대해서 귀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아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그리고 제자들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의 규격도 중요한데 본문 2절을 보면 사방 한 규빗으로 되어 있고 그 높이가 2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규빗이 45cm나 크게 재면 50c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 50cm 아니면 사방 45cm, 그리고 높이는 높아봐야 1m, 낮으면 90cm입니다. 성인이 허리를 굽히면 딱 마치 맞은 만만한 그러한 성물입니다. 뭘 의미할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릴 때 거창하고 웅장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는 아주 그 논리적으로 정확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엄마한테 이야기하는데 논리가 꼭 맞아야 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말은 어눌한데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보고 그게 진실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렇게 만만한 이 분향단은 우리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창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기도, 진실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에도 잘 속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에 절대 속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 기도의 순서가 다 틀리고 앞뒤가 다 안 맞아도 그가 지금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회가 각 교회마다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락교회를 다니면은 김운성 목사님이 엄마 따라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대요. 엄마가 그걸 기뻐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엄마가 부흥회 할 때 옆에 가서 부흥회 할 때 같이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같이 박수치고 통성 기도하면 자기도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영락교회에 소문이 났대요. 그 어린 시절을 영락교회에서 부모님이 다니니까 거기 같이 다녔는데 운성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소문이 났대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엄마 때문에 났대요. 엄마가 아프면 운성아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운성이가 기도하면 그때마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신유 은사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 신유 은사를 주셨나 보다. 그때가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막 들어갔을 그때인데, 이제 애들하고 그 교회 마당에서 막 공차고 놀다가 보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부른대요. 운성아 빨리 와. 그럼 가면은 권사님들 몇 분 누워 있대. 저분 어디 아프고 저분 어디 아프고 저분 어디 아프니까 기도해 주라. 그러면 땀이 범벅이 된 이 애가 하나님 우리 권사님 고쳐주세요. 저는 속으로 그랬대요. 나는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다음날 또 고쳐졌다고 하고, 그 능력이 몇 년을 가더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5년 전인가 어떤 분이 저기 나가면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의 신유 은사가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 병이 오늘 나았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이게 진짜 나은 건가? 뭐 기도해 준 적도 없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나갔는데. 그래서 저거 순간 그냥 괜찮아진 거고 나중에 또 아프면 어떡하지 했더니 지금 5년 지났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네. 여러분, 저 구석에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도 하나님이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부르는 곳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분을 60이 넘은 사람을 영락교회에서 청빙을 해가지고 60 넘어서 영락교회를 가셨어요. 이제 내년인가 은퇴하세요. 10년 딱 됐어요. 여러분, 요만한 아이도요, 그가 진실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규찬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내가 설교를 하라고 강단에 올라가면 걔가 딱 바라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우리 휘담이 같다 할까? 뭐 그런 은혜를 애가 알아요, 애가. 그래가지고 그 규찬이 때문에 내가 설교를 더 잘 준비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걔는 그때 벌써 성경을 20독인가 했어요. 은혜를 알아가지고 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꿈이 뭐냐 이러니까 한국 복음하래. 나도 없는 꿈을 지가 꾸고 앉았어요. 어떻게 됐나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 분향단은 규격도 50cm, 사방 50cm 딱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어요. 근데 만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분향단 사방 윗부분에 있는 네 뿔도 중요합니다. 이 분향단이 정사각형 50cm로 되어 있는데 그 네 귀퉁이마다 뿔이 달려 있었어요. 이 뿔이 뭘 의미하느냐? 뿔은 동물의 가장 강력한 무기고, 그래서 왕권과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5장 8절 같은 데 가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탁 쏟자 이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려요. 기도의 권세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쏟아 놓자 이 세상이 그냥 완전히 딴 세상이 돼 버려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단순히 하소연하고 개인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쏟아내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감림산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전도사 때인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는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좁은 이 마룻바닥에 한 2,000명이 모여가지고 땡기고 또 땡기라 그래. 또 땡기고 나중에는요, 이게 뭐 살과 살이 전부 다 가지고 엉망진창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먹을 쥐고는 막 이러면서 다녀요. 막 특히 여자들한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분노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이곳에 저런 악한 영이 와서 지금 모두를 질식시키고,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가면 막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막 갈라지는 거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주먹을 탁 내미는 걸 탁 잡았어요. 그래 뭐 아무것도 할지 모르면서 이렇게 말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앉아. 딱 그랬죠. 그러니까 그 광기가 서려 있던 이 아이가, 청년이 딱 스르르 앉아요. 사람들은 쫙 둘러 있고. 근데 내가 그 다음에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서 누워. 그랬더니 또 쫙 눕더라고요. 눕혀놓고 그 다음에 또 할 줄을 몰라요, 제가. 한참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 손 좀 놔주면 안 돼요? 안 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 팔 타잖아요. 제가 잡고 있는 손이 불이래요, 불. 팔이 타니까 놔달래. 안 돼! 그리고 딱 붙잡고 있는데, 그 귀신 잘 다루는 전문가 목사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분이 딱 와서 이러더라고요. 일어서. 그러니까 탁 일어서더라고요. 나가. 그러니까 탁 팍팍 이러고. 기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에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여기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나이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줘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고 갑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거기 조용히 물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은, 지난번 번역에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은, 이런 종류의 이런 영적인 결박은 기도만이 내쫓을 수 있어. 자기들도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 그건 종교적 기도였다는 거. 진짜 기도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쫓아내지 못할 내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쫓아내지 못해요. 근데 기도의 권세는 그 모든 문제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우울함이 잔뜩 깃들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분위기가 불안해요. 불안이 잔뜩 깃들어 있어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막 웃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아주 침울해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못 쫓아내고 그 울타리 들어가는 순간 자기도 슬픔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심각한 인생에 대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심각한 방으로 들어갔다가 심각한 인생을 다시 깨서 심각한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그 삶이 침울함을 못 벗어나는 거죠.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 환하게 밝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침울함이나 우울함의 그늘 아래 있다면 쫓아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권세를 믿고 우리 집에 있는 어둠의 권세 예수님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나를 심각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대화도 없는 우리 가정, 소망이 안 보이는 우리 가정에 침울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과 떠나가라. 내가 못 쫓아요. 근데 기도의 권세가 쫓아버려요. 그리고 아침 햇살이 담을 넘듯이 서서히 내 인생의 집에도 빛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표지가 뭐냐라고 물으면 밝음이에요. 밝음. 날씨로 말하면 맑음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권세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야 했다는 사실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이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를 말하고요. 그 이후에 아론의 자손들이 전부 제사장이 돼서 이제 향을 사르는데 등불을 손질할 그 아침 시간에 이제 기름이 떨어져 있을 때 기름을 부어야 되고 심지가 이렇게 있어서 끓음이 날까 봐 심지를 정리해야 되고 그때 향을 살아라. 아침에. 예, 아침 시간, 다시 우리로 말하면 아침에 기도를 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도 향을 살라야 했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날이 어두워질 때 성소의 등불을 이제 다시 더 환하게 밝힐 때에 그때도 향을 살라라. 그러니까 이 성소는 두 가지가 끊어지면 안 돼요.
불빛이 끊어지면 안 되고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이게 돌아가게 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멈추는 날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도 제가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하나가 아침 기도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조금 깊이 하는 거죠. 여러분을 제가 일일이 신방을 못하지만 아침 기도 시간에 다 신방을 합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 김석영 집사님 배 안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걸 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 방송실 안에 있는 송경호 집사까지 뺄 수가 없으니까 다 요거 일일이 다 합니다. 앉은 자리 그대로 합니다. 모나리자 같은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좀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좋은 유치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안고 키워줘야 되고, 초등부 선생님 만나서 주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우리 다니 생각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데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흡이라고 할 때 숨을 들어 마실 때 산소를 마셨다 내뱉는 거 폐에만 들어갔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산소가 들어와서 뇌 저 말초신경에까지 혈관을 타고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산소 치료를 하면 몸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쉬지 않으니까 말초신경에도 숨을 안 쉬면 말초신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괴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느 부분은 다 죽어 있는 거죠. 그 감각 기관이 다 죽어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요, 머리칼이 여기 엉덩이까지 내려와도 그 엉덩이 끝에 머리칼만 살짝 건드려도 탁 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합니다. 건강한 거죠. 산소가 공급이 잘 되고 호흡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으면요, 영적 감각이 탁탁 살아있어서 아, 이건 안 되는 거네,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네, 바로바로 분별이 오는 거죠. 근데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까 내 감각으로 살게 되고 본능에 이끌려서 살게 되고 상황에 팔려서 살다 보니까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어느새 엉망을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크리스찬은 천천히 걷는데 실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걷는 저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유가 있거든요. 또 이기적인 자기를 감춘 자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도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그가 존귀하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그래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에 집어넣든지 어느 날 보니까 귀하게 여김받고 있어요.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다른 계산이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는 일절 깨끗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축복의 마음이 그에게서 읽혀지는데 그게 예수의 영이 와서 그렇게 그를 주장해 준 것인데, 어디서 왔느냐? 성령이, 기도할 때 임한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임한 그 여러 은혜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는 동네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에게는 인사를 다르게 했어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왠지 저 사람들은 나를 다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왕년이 용감하구나. 근데 내가 목사가 될 줄이야. 예.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옵니다. 길이 옵니다. 답이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10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에 한 번씩 이제 속죄의 피를 이 분향단 뿔에 바르게 했어요. 이게 이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기도도 다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도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습관으로 하게 되고, 기도도 계속하다 보면 입만 달싹거리고, 기도도 계속하다 보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다시 십자가로 정결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주님에 대해서 뜻을 다시 세우면서 처음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과 합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122 마태복음 21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한 그것들 다 받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빼지 마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누가 얻는지 알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야.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예수를 붙잡을 걸?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응답이고, 기도가 권능이고, 기도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찾지 못했던 것을 찾게 하고, 닫혔던 문을 열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발견한 사람, 그는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기도한다니까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진 하나의 간절함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분향단의 승리자 다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